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4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아가서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노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노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노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가 4장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예루살렘 입성과 왕궁에서 벌어지는 결혼 축제에 이어지는 4장,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찬미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결혼식이 거행된 시점에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공중 앞에서 극찬합니다.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숨김없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장 1절에서 5절,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6절, 자신이 신부에 대해 느끼는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에 대한 신부의 응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랑의 극진한 사랑과 신부의 순결함이 어우러져 이상적인 부부의 경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예표적 제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본장에서 비유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본서 기자는 지규법과 은유법을 주로 사용하여 신부의 자연미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본장에 드러난 신체의 8가지 부분에 대한 묘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의 눈은 비유적으로 비둘기로 표현했습니다. 1절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라 했습니다. 2절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쌍태를 낳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3절의 입술은 홍색 실입니다. 입은 어여쁘고 뺨은 석류 한쪽 같다고 했습니다. 4절의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요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라고 했습니다. 5절의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칭찬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교회의 각 지체가 모두 아름답다는 바울의 교훈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신부가 갖는 의미에 대해 6절에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 10절에 포도주, 기름, 상품, 11절에 꿀과 젖, 레바논의 향기, 12절에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 13절과 14절에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벨화, 나도초, 나도, 번홍화, 창포, 개수, 각종 유향목, 모략, 침향, 귀한 향품, 15절은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유적 묘사들을 통해 본장은 신부의 본질적 성품을 묘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목적은 어떤 생물이나 물체에 과장된 표현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화제의 인물에 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본서의 기자도 비유적 기법을 통해 어떤 감각적인 육체를 묘사하려고 시도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신부의 상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신부에 대한 신랑의 칭찬이 다채롭게 드러나는 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으로 신랑은 자신의 신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극찬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에 솔로몬은 3번씩이나 1절과 7절 신부가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부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1장 5절에 내가 비록 거무나 또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입증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부의 모습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의 의미로 매우 노골적인 묘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선정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히브리인들의 사고의 패턴을 망각한 연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통일적으로 사고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드러난 감각적인 묘사는 단순히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호색적인 찬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나기 위한 표현 기법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1절에서 5절입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초야를 맞는 상황에서 신랑은 매우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신부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신체 8가지 부분을 일일이 열거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랑은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섬세한 비유로 신부의 완벽한 자태와 매력적인 신선함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장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 단락에는 1인칭의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부의 아름다움에만 집중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랑의 관심이 오직 신부에게만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상적인 부부 사이에는 서로 상대방에게만 주의를 집중하게 됨으로써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솔로몬이 사랑하는 신부를 칭찬할 때 사용한 상징어와 비유어들이 모두 목가적인 풍경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비둘기, 염소, 양, 석류, 노루 등은 모두 전원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사실 술라미 여인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에 매우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솔로몬은 신부가 잘 아는 내용으로부터 찬사를 이끌어냄으로써 새로운 환경과 생활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스러운 초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녀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신부의 매력을 다양한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1절에서 너울, 비둘기, 4절의 망대를 통해 다른 여자들과 달리 순수함을 유지하는 신부의 정결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의 홍색실, 성류 한쪽 등을 통해 신부의 앞 여성다운 매력과 애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절의 무리염소, 2절의 털 깎인 암양, 쌍태를 낳은 양, 그 다음에 쌍태노루 새끼 등을 통해 신부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결코 외형주의적 미관에 빠지지 않고 균형 잡힌 인격과 성품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1절에 신부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은 피부색이 검어서 게달의 장막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술람미 여인처럼 피부색이 검은 것처럼 게달의 장막처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존재였습니다. 색깔로 말하면 검은색이죠. 검어도 아주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흰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1절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6절은 신랑은 신부를 향해 애타는 갈망을 표합니다. 7절에서 15절 신부의 아름다움을 감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8절에서 12절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신부라고 부르는 장면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째, 1절에서 5절 나오는 말씀을 보면 신부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칭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신부의 내적인 풍성함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신부는 아름다운 외모만을 갖춘 것이 아니라 정결한 성품과 인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면에서도 풍성한 연합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통해서 고결한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에베소서 5장 27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6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신랑은 신부를 향해 애타는 갈망을 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5절 나오는 이런 말씀, 이어서 8절에서 12절 나오는 신부라고 부르는 장면이 여기에서 5번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부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칭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신부는 내적인 면에서 풍성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랑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표현된 신부의 매혹적인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12절에서 14절 사랑이 순결성과 그 열매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은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것이죠. 독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교제를 통해 드러나는 풍요로운 결과들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부의 모습을 통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